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에피소드 31번째 에피소드를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림교회 내전 첫 번째 이야기, 1887년에서 1888년에 일어났던 이야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난 몇 에피소드가 비슷하다기보다 같은 시기에 일어났었죠.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림교회의 내전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었던 이 갈라디아서의 법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1886년 대총회를 살펴봤고, 대총회장이었던 조지 버틀러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황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했던 과정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유럽에 머물고 있었던 엘렌 화이트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상황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엘렌 화이트는 결국 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때는 1887년 늦여름이었습니다. 대서양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엘렌 화이트는 SS City of Rome이라는 배의 갑판에 서서 파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아름다우면서도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심판이라도 내릴 듯 솟아오르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제어되는 파도는 엘렌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수많은 항해자들이 그러했듯이 엘렌도 파도의 깊고 알 수 없는 힘에 매료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배는 순식간에 파도에 삼켜질 수 있을 것임을 엘렌은 알고 있었죠. 엘렌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는 헛된 싸움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행복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야 하며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과연 인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배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춤을 추거나 음식을 먹거나 게임을 하면서 그들이 생명에 매달려 있는 단 하나의 연약한 끈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연약한 생명의 끈은 1880년대에 끊어졌습니다. 엘렌에게 있어서는 남편 제임스 화이트와 제이앤 앤드류스가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그 운명을 가르는 가위는 아직도 날카로웠습니다. D.M. 켄라이트 목사가 재림교회를 등지고 떠날 때 역시 존 바잉턴 목사가 1887년 초에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존 바잉턴 목사는 재림교회에서 가장 조용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으며,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분은 1863년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대총회의 초대 회장으로 교회를 섬겼던 오래된 아주 중요한 지도자이면서도 농부였던 그 목사님 역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또 다른 교단의 원로가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뉴욕 항구에 가까워질 무렵 엘렌은 또 다른 폭풍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두 젊은 설교자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대총회장 조지 버틀러와 리뷰의 편집장이었던 유라이아 스미스와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니엘 7장의 10뿔의 정체, 10뿔이 과연 누구인가,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율법의 성격, 어떤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에피소드에 걸쳐서 이런 논쟁들을 살펴봤었죠. 이 논쟁들은 이 루터의 이 95개 조항처럼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주 격렬한 대립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건들의 이유나 결과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틀러는 켄 라이트의 이 이탈이라고 해야 될까? 켄 라이트 목사가 재림교회에서 떠난 것, 이것을 존 스와 와그너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존 바잉턴 목사의 죽음, 그리고 제임스 와이트와 제이앤 앤드루스의 죽음이 버틀러와 스미스에게 그들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그들이 교단의 원로로서, 지도자로서, 기둥으로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힘을 쏟아서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당시에 6명의 젊은 목사들의 도덕적인 실패, 그로 인해서 목회를 떠나가는 일을 살펴본 버틀러와 이 스미스는 이 존스와 와그너 같은 젊은 목사들이 이전 세대의 목사들만큼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목사들은 왜 이러는 거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왜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버틀러가 과로를 해서 너무 민감해졌을까요? 아니면은 혹 다가오는 일요일 휴업령의 위협이 그를 압박했을까요? 1888년의 재림교회 내전으로 이뤄진 모든 사건들을 정확히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복잡함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중요합니다. 이 내전은 단지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논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갈등의 원인을 갈라디아서의 율법 문제로만 축소한다면 버틀러와 스미스가 사소한 것 때문에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응한다고? 그런 느낌이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건 아니죠. 이건 마치 당신의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 특별히 배우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건을 보고 지나치기만 했다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건을 바로 주워서 빨래통에 넣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떨어진 수건일 수도 있고 설거지일 수도 있지만 경험 많은 부부라면 이것이 바닥에 떨어진 수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수건 이전에 무언가 문제의 핵심이 있고 수건 때문에 싸우는 것은 단순히 그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주요 문제는 열불과 갈라디아서의 율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1887년 8월 11일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폭풍 속에 드디어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길에 곳곳에 기회가 날 때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엘렌은 가능한 모든 야영회 집회에 참석했고 매번 모두가 엘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교회 지도자 아니면 이 선지자 엘렌 화이트이 아닌 선교사 엘렌 화이트로 돌아온 것이었죠. 교회에서는 1887년 대총회를 엘렌 화이트이 가까이 있는 오클랜드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클랜드를 하면 이제 북쪽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재림교회 역사 속에서 오클랜드에서 이제 오클랜드 캘리포니아인데 오클랜드에서 대총회가 열린 것은 단 2번 뿐입니다. 많은 재림교회 역사 학자들은 보통 1887년 대총회를 건너뛰고 1886년 대총회에서 바로 1888년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그렇지만 1887년 대총회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재림교인들이 이 일요일법,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아주 강경한 결의를 다진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요일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일요일 휴업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이 불복종으로 법을 대담하게 어겨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착한 시민처럼 일요일에는 쉬고 일요일에 쉬라는 법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혹시 일요일에 몰래 일을 계속할 것인가? 이 회의에서는 재림교인들은 억압적인 일요일법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결의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동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주목할 것은 재림교인들이 억압적인 일요일법을 아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억압적인 일요일법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나 A.T. 존스는 이 결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깐만요. 억압적인 일요일법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모든 일요일법은 본질적으로 억압적인 겁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안건에 들어간 이제 동의한 그 결의안의 내용은 억압적인 일요일법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은 억압적이지 않은 일요일법은 용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잖아요. A.T. 존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억압적이지 않던 일요일법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억압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존스에게는 이 문제가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재림교인들은 법에서 면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존스의 주장에 따르면 면제받으려는 시도 자체가 정부가 그런 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일요일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법을 제정하니까 재림교인들은 우리의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일요일에는 우리가 그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법에서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면제받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우리가 암묵적으로 정부가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이 안식일의 시험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 재림 청년들이 많이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이 이런 점을 한국 정부에 얘기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당연히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면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자체가 누군가의 자유를 무시하고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제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이 법을 제정하는 분들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이 논쟁은 단순히 일요일에 휴식을 강요하는 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A.T. 존스는 원칙적으로 토요일에 휴식을 강요하는 법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정말 성경적인 안식일이네, 그러면은 우리가 법을 바꿔서 토요일 휴업령, 토요일에 휴식을 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자라고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재림교인들은 원칙적으로 토요일에 휴식을 강요하는 법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한 개신교도들 아닙니까?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 발언에 J.M. 리스가 연단에 나섰습니다. 리스는 당시 미국 남부 지역에서 활동 중인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놀랍게도 재림교인들은 미국 내의 남부 지역에 활동하기 전에 유럽으로 먼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유럽은 어떤 면에서 더 친숙했고 노예제도 폐지에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스는 자신이 테네시에서 일할 때, 거기에서 설교하고 거기서 교회를 섬길 때 몇몇 기독교인들이 그가 일요일에 일을 하는지 감시하러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가 일하지 않자 그 몰래 감시하러 온 사람들이 그를 숲속으로 쫓아 들어가면서 돌을 던지고 권총으로 12발 이상을 발사했다고 하죠. 리스의 이런 이야기는 분명 그곳에 있던 대의원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을 체포해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살인 미수라니요.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일요일에 일한 재림교인들을 죽이려는 더 큰 운동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한 사건일 뿐일까요? 말했듯이 이 일요일 휴업령의 문제는 재림교인들에게 아주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습니다. (1888년) 이 1888년이 시작될 무렵 조용해 보이지만 미래의 큰 이슈가 될 논쟁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의 법 문제의 더 깊은 이슈, 즉 구원에 대한 다른 관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조지 버틀러는 자신의 이 갈라디아서 소책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개념은 좀 독특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는 과거의 죄가 우리 미래의 순종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는 우리 과거의 죄가 우리 미래의 순종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여전히 어제 지은 죄에 대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한국말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전에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렇다면 현재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점에서 이 버틀러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버틀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는 당연하죠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최고의 진리 중 하나이자 우주의 가장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몇 문장 후에 그는 어떤 사람도 오직 선행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영어로는 여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No man can be saved by his good works alone. 여기 마지막에 alone이라는 단어, 이제 오직, 선행, 오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아주 주의를 기울여 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선행으로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선행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단어에는, 한국말 단어에는 이제 오직이라는 게 only가 될 수도 있고 alone이라는 이 두 단어에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도 리뷰 앤 헤럴드에서 비슷한 논조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성경절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스미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침으로만 가능합니다. 스미스도 버틀러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구원의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독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J.F. 발린저라는 사람은 나중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순종할 때의 그 행위는 우리의 믿음과 결합되어서 우리의 의로움, 칭의를 확증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와그너는 이런 논의를 보면서 크게 우려했습니다. 물론 그는 재림교인이었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구원을 가지고 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 것이죠.
스미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단순히 순종이 부족하거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와그너는 그들의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 불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순종을 신뢰하고 있었고, 와그너의 눈에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살아있어 보였습니다. 이 믿음과 행위의 역할에 대한 충돌은 다가오는 전쟁의 핵심 전투가 될 것이며, 미래의 재림교회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몇 년 후 엘렌 화이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확실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율법을 너무 많이 설교한 나머지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아주 땅이 갈라진 길보아 산처럼 메말랐습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갈라디아서의 율법 논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 핵심은 주로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 때문입니다. 2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어졌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구절은 버틀러와 스미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이 이 도덕법, 십계명이 아니라 제사와 절기 등의 의식법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존스와 와그너는 이 절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도덕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버틀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총 회장이었던 버틀러는 만약에 당신들이 이 구절을 도덕법이라고 믿는다면 당신들은 재림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만약에 도덕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냐?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다시 감리교인이 되는 편이 낫겠다. 물론 감리교인들에게 아무런 무슨 악의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지만 그 의미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재림교인이 되어야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재림교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논쟁이 계속 이어져 나간 것이죠. 어쨌든 논쟁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이 대화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당시 윌리 화이트는 조지 버틀러에게 대총회 회의 이전에 별도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 만남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윌리는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같은 이해를 공유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 논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교회를 조직하는 방식이나 미국 내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전도할지 등 이 큰 문제들 아니면 작은 문제들을 정리해보는 것이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전국적으로 책과 기사를 통해서 서로 비난하는 일이 많아졌으니 좀 더 함께 모여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 이런 취지로 이 미팅을 제안한 것입니다. 버틀러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는 이 만남에서 열불과 갈라디아서의 율법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버틀러는 대총회 회의 전에 이 목회자 연수회, Ministerial Institute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쓴 표현입니다. 어떻게 공지를 했느냐? 버틀러는 교회 내에서 지도자로 봉사하는 형제들이 이 연수의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 형제들이 여러 가지 중요하고도 거스를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이 연수회를 자신도 지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이
연수회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그 연수회가 자기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모임을 위해서 제시된 이유들이 매우 중요하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본인의 의지는 아니고 이 지도자로 봉사하는 형제들이 이야기했고 본인이 거기에 동의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이런 의미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의 이유들은 교회 조직과 운영, 교회 직분에 대한 논의와 교회 확장을 어떻게 다룰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고 그러한 성장통을 다룰 시점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버틀러는 다음과 같은 아주 미묘한 분장을 그 공지에 덧붙였습니다. 성경 공부의 시간, 성경 연구 시간도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이 논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의견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나간 공지, 공문의 이 광고 문구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며 모두가 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논의될 겁니다도 아니고 논의를 할 계획도 아니고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의견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장은 이 모호함의 정치학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버틀러는 다양한 문제, 의견 차이, 잘 이해되지 않는 문제, 의견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 확실한 것을 한 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버틀러는 여러분 우리 교회 교리 문제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걸 얘기해 봅시다. 이런 뜻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어서 버틀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모임은 우리가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태도로 임한다면 분명히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토의와 교육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절실한 헌신과 열심으로 진행된다면 대총회 회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더 큰 연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가 얘기한 것이죠. 다만 조건이 있죠.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올바른 정신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죠. 그리고 거의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헌신과 하나님을 찾는 열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틀러는 상황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지 나잇 박사가 말한 대로 폭발적인 이슈는 아니었을지라도 무언가 큰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버틀러는 이 목회자 연수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음을 제대로 먹고 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연수회를 완전히 열광적으로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이 공개적으로 윌리의 제안을 지지했기 때문에 대총회장이었던 버틀러는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죠. 결국 버틀러는 처음에 목회자 연수회에 동의했지만 이 회의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그가 이 연수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었죠. 더 나아가서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도 답답한 상황이었기에 모두가 다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딱 나서서 이것이 이거고 저건 저것이다라고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역시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게 들렸지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것이죠. 버틀러는 이 연수회가 단순히 존스와 와그너의 주장을 반복하는 시간이 될지 걱정하고 우려했을 것입니다. 조지 버틀러, 대총회장이었던 조지 버틀러는 1888년 대총회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지은 세 가지 주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존스와 와그너에게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 두 젊은 지도자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허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제지했어야 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버틀러는 부분적으로 이것을 자신을 탓을 했습니다. 그는 엘렌 화이트에게 이렇게 기록했죠. 저는 제임스 화이트이 지도자로 있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만일 제임스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귀가 멍멍할 정도의 천둥 같은 목소리를 듣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이런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이든 사적으로든 그들에게 단단히 일침을 가했을 것이고 그들이 이런 냉담함을 후회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일주일도 기다리지 않고 이 문제를 리뷰에 실어서 진실을 폭로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버틀러가 기억하는 제임스 화이트의 문제 처리 방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버틀러는 이전부터 제임스를 교회에 필요한 선한 독재자로 여겼으며 이제는 그를 잃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버틀러는 제임스에게 없던 면까지 투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버틀러는 제임스의 지도력에 관한 이 기사를 쓰면서 제임스의 독재적인 지도력을 옹호했으나 제임스는 버틀러의 글에 큰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분명히 규율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단호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제임스가 버틀러보다는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엘렌의 의견을 제임스는 버틀러보다 훨씬 더 잘 경청했습니다. 어쨌든 버틀러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여겼던 제임스 화이트의 모습에 미치지 못한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 실패는 그에게 이번에는 더 나은 독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1888년 대총회에 다소 억울한 감정과 함께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버틀러의 두 번째 문제는 교회의 보수적 전통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용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을 보호하려는 욕구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틀러에게는 과거의 것이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보다 우월했고 경험이 창의성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임스 화이트 시대를 황금기로 보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수적 관점은 그가 존스와 와그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는 그들을 끊임없이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 젊은 생각들, 젊은 목회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젊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그들의 의견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암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며 경험을 쌓고 교단의 여러 지도력 아니면 지도자의 리더의 계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틀러는 엘렌 화이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도 한때 와그너와 같은 갈라디아서에 대한 견해를 가졌지만 그것은 젊은 시절의 실수였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유라이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버틀러는 와그너에게도 이런 경험이 없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틀러는 유라이아 스미스가 와그너의 아버지마저 설득하지 못했는데 젊은 와그너가 어떻게 스미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비꼬았죠. 버틀러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목사들 중 수십 명이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렸으며 이 진리에 대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이런 젊은이들이 제시하는 것에 의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죠. 버틀러는 존스와 와그너가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라고만 치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젊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재능도 조금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재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재림교회 목사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 것이죠. 스미스 역시 같은 생각을 나중에 표현했습니다. 그는 오랜 연구와 관찰을 통해
특정 원칙들에 대해 이미 마음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아무 초심자의 제안에 따라 쉽게 변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죠. 이것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버틀러가 존스와 와그너의 아이디어를 혁신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통 혁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역사를 통해 보수주의자들에게 혁신은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까지도 카톨릭 백과사전에서 마틴 루터의 사상을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창의성을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카톨릭 백과사전에서 루터의 혁신이 사도시대로부터 내려져 온 영적, 인간적 질서의 역사의 경험에 정면으로 반대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틀러와 스미스의 성격은 보수적이었고 이는 그들이 전통을 숭상하고 보호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초창기 교단의 원로들을 존경했으며 그 원로들이 쌓아온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버틀러와 그의 동료들은 마치 한국의 정치적 보수파와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관점에서 이후 세대는, 새로운 세대는 결코 그들만큼의 가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지 버틀러가 1888년 대총회에 참석하면서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던 이 세 번째 문제는 존스와 와그너의 견해가 교회에 위험을 끼치고 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버틀러는 엘렌 화이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존스와 와그너가 등장하기 전에는 교회 내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을 신사적인 이해 속에서 처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서로를 자극하지 않고 신문에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며 갈등을 부추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교회 내 갈등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재림교회를 비판하던 비판자들은 교회를 비웃었고 교회의 연합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존스와 와그너의 열매는 분열, 논쟁 그리고 쓰라림이었다고 버틀러는 생각했습니다. 이 두 젊은 지도자가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 역시 고무했다는 것이 버틀러의 주요한 우려였습니다. 버틀러는 몇 가지 예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의 오웬은 일곱 나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뉴욕의 윌콕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조차 믿지 못하는 판단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는 교황의 짐승의 일곱 머리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고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 특별한 빛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스켈은 이것을 출판했죠. 물론 와그너에게 이러한 모든 문제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버틀러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존스와 와그너의 설교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온갖 종류의 이단을 부추긴다고 생각했다면 버틀러는 그 문제와 끝까지 싸울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버틀러의 마음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임스 화이트처럼 강력한 지도자임을 증명하려고 했고 본능적으로 경험과 전통을 젊음과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존스와 와그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고하게 존스와 와그너의 아이디어가 재림교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특별히 세 가지 이유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대총회 회의가 잘 될 것 같나요? 불쌍한 버틀러에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목사가 스파이가 되어서 버틀러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대총회장이었던 버틀러에게 존스, 와그너 그리고 윌리 화이트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의 주요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6월에 모여
열불과 갈라디아서의 율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스파이 뭐라고 할까요? 스파이라고 할까요? 스파이 목사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 스파이는 이것을 음모로 보고 그들이 대총회 회의에서 자신의 견해를 밀어붙이기 위해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목회자 연수회도 열 것이기 때문에 교단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할 기회가 생겼다고 본 것입니다. 버틀러는 더 이상 설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을 자극했고 그의 기분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버틀러는 자신이 믿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옛 지표를 고수하라.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고수하라. 이런 식으로 촉구하면서 굳건하게 그들의 입장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된 것이죠. 드디어 10월에 대총회의 회의가 시작되기 전날 엘렌 화이트는 이 말을 남겼습니다. We are in for it.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 말을 굳이 한국말로 옮기자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10월의 대총회 어떤 미팅이었을까요? 어떤 회의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대총회에 참석해야 했다면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을 것 같나요? 또 이 대총회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 1888년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있었던 대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